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인데 또 부활절에 맞춰서 우리 찬양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구촌의 모든 팬데믹을 몰아내시고 아픔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의 은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째, 살아나신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의 견해를 물으신 겁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헤롯이 들었던 그 내용과 같죠? 당시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일반적 견해가 아닌 주관적 견해, 즉 그들 개인의 믿음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며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인류가 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목적은 바로 이 대답, 즉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야 합니까? 모든 인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은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와 석가 그리고 무함마드 즉 마호메트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런 비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절대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그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은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셨듯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복자, 왕으로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셔야 합니까? 그 길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신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을 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복자 왕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에서 오는 짐입니다. 정복자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고난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따르는 짐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4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놀랍게도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놀랍게도 자기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얻고 권력을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은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올 때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또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의 심판장으로 세상에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분이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 부끄러움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분과 그 말씀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그분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또는 바로 뒤에 나올 예수님 변화의 모습을 뜻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변화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여드레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잘 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잘 가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 옷이 희게 변하여 광채가 났습니다. 그 흰색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고 지고한 영광과 순수와 거룩을 드러내는 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옷이며 눈처럼 흰 옷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본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살아남을 통해서 얻을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힘입니다.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버림을 겪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길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힘을 내고 소망 중에 고난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누가의 교회와 비교할 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실은 정신적 마음으로 겪는 고난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후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일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 전도하는 그 일에 도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행동은 따르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할 때도 나름대로 부딪히는 현실에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가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픔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그 어떤 아픔도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난 앞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영광을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본질 문제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만이 죽음 권위를 없애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있는 팬데믹을 이기게 하는 힘이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고난 앞에서 허헉거리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찬란한 대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득 두 사람 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는 떠남, 즉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심, 즉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왜 떠남이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새 시대를 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즉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나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곧 인류의 별세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알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쉽고 편한 길보다는 내일의 영광을 소망할 때에 오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두 제자는 깊이 졸다가 깨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났을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들은 현재 상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초막을 짓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초막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초막에서 살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7일간 초막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이곳에서 초막을 지은 후 그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기념하며 간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수준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현실에서는 깊이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35절을 읽읍시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본질이 다른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그치자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캠퍼스 전도 사역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캠퍼스 전도사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